에스겔 17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1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7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가득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도 참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감사할 수 있는 것, 특별히 오늘 한글날이니까 참 우리나라에 또 이 한글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도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한글이 없을 때 이 한자로만 뭔가 성경을 읽고 이렇게 하려면 진짜 공부 많이 안 하면 한자 잘 모릅니다. 한글은 쉽게 공부할 수 있고 이 얘기는 쉽게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나라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복이다 하고 생각을 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지금 바벨론 디아스포라 그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지금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16장에서는 그 버려진 태아와 같은 그 아이를 길러서 결혼을 했는데 배신하고 도망가고 하는 그런 얘기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고, 오늘 또 17장에 와서는 인자에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이 말을 하는데 그냥 쫙 설명해 주면 좋겠는데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이것도 분명한 하나님의 어떤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수수께끼와 비유가 뭐냐? 우리가 흔히 수수께끼 그러면 뭔가 문제를 낸 사람은 잘 알고 있죠. 근데 잘 모르는 사람들은 참 답답하죠. 그게 도대체 뭔지. 말을 못 알아들어서는 아니에요. 말을 알아듣긴 들었는데 저게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는 거죠. 이게 수수께끼입니다. 그래서 이 수수께끼와 비유를 베풀어라. 하나님께서 수수께끼와 비유를 베풀으라는 얘기는 그 백성들을 뭔가 또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기독교 신앙은요, 세상의 다른 종교하고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불교,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분들은 그냥 평생에 제멋대로 살다가도 뭐 초파일날 아주 뭐 가까운 어떤 큰 절에 가서 하여튼 연등 아주 돈이 많은 사람은 비싼 거 하나 등 하나 달고 그런 불교인입니다. 내 멋대로 살든지 말든지 그냥 그렇게 사는 거. 그러면 복 받을 줄로 그냥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 근데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그게 아니잖아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기독교의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쉽게 말씀을 하시면 좋겠는데 수수께끼와 비유로도 말씀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잘 알아듣지 못하면 열심히 듣는 자리에 와 있기는 앉았는데도 모르고 그냥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설교를 듣기는 들었어도 그냥 다른 생각을 한다든지 뭐 다른 짓을 한다든지 뭐 그러다 보면 듣기는 들었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냥 넘어가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베푸신다. 그 의미를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수수께끼와 비유 같은 말씀을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깊이 각인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면서 그 어떤 말이냐 하면 이제 큰 독수리가 있습니다. 큰 독수리가 있는데 이 독수리는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 그러니까 이 색깔이 아주 짙다. 그리고 또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털이 숱하고 아주 강하고 크게 멋있어 보이는 큰 독수리잖아요. 독수리는 새들 중에 맹금류 중에 제일 새 중의 왕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하여튼 이 독수리 얘기를 하시면서, 그런데 이 독수리가 와가지고는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레바논의 그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어서 연한 가지를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서 상인의 성읍에다가 두고 땅에 종자를 심어서 옥토에 심습니다. 수양버들처럼 큰 물가에다가 이 백향목 가지를 심었는데, 근데 그것이 자라는데 6절에 보면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됩니다. 굵고 높지 않은 굵은 가지와 또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고,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독수리가 포도나무 하나를 심어 놓았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7절에 보면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는데, 또 다른 독수리입니다. 두 번째 독수리. 이 포도나무가, 원래 심겨진 포도나무가 자기를 심어 놓았던 그 독수리보다도 새로운 두 번째 독수리에게,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다. 그러면 뭡니까? 이 포도나무가 첫 번째 독수리를 배신하고 두 번째 독수리를 향하여 지금 막 물을 받으려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배신이죠.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론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9절과 10절인데,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번성하겠느냐 질문입니다.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첫 번째 독수리가 그 나무를 자기를 배신하고 떠나버렸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지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발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10절에도 보면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여러분, 이게 수수께끼입니다. 여러분, 수수께끼 듣고 이해가 되셨습니까? 큰 독수리, 화려하고 색깔이 빛이 길고 큰 독수리가 하나가 있어가지고 레바논 백향목 가지 끝을, 연한순을 꺾어가지고 그 상인의 성읍에 가서 아주 물가에 수양버들처럼 있는 물가처럼 그게 탁 심어 놓았는데 잘 자랐어요. 자라다가 보니까 또 다른 독수리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이 포도나무가 또 다른 독수리의 물을 받으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독수리가 이 포도나무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어떤 수수께끼인가, 무엇에 대한 비유인가,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제 그 비유에 대한 설명은 11절부터 또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음 성경을 볼 때 살펴보기로 하고, 하여튼 하나님께서 수수께끼와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수수께끼라고 하는 단어는, 희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 뭐냐면 매듭을 묶는다요. 매듭을 딱 묶어 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매듭을 잘 묶고 쉽게 풀 수 있는 매듭도 있지만 어떤 매듭은 확 묶어 놓으면 잘 안 풀리지기도 하잖아요. 진짜 힘든 매듭도 있습니다. 하여튼 수수께끼라고 하는 것은 매듭을 묶어 놓는다는 얘기예요. 쉽게 풀 수가 없다는 얘기야. 아주 난해하다는 얘기고, 그 비유, 마샬이라고 하는 비유는 본질적인 교훈을 뭔가 빗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다 하고 바로 설명해 주면 되는데, 뭐 같아, 뭐처럼 될 거야, 뭔가 자꾸 뭐 다른 걸 얘기를 하니까 그게 뭘까를 모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수께끼와 비유는 난해한 거예요. 그러나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깨닫기만 하면 깊숙하게 그 이미지가 각인이 되어가지고 오랫도록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알고 나면 깊이 머릿속에, 마음속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유와 수수께끼로 지금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수수께끼를 잘 못 알아듣습니다. 이게 뭔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에스겔이 이렇게 수수께끼 비유를 쭉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에스겔 20장 49절에 가보면 내가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에스겔이 막 말을 했는데 백성들이 못 알아들어요. 깨닫지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에스겔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입니다. 저 에스겔은 비유로나 말하고 수수께끼만 말하지 뭔가 하나도 안 가르쳐준다 얘기죠. 설명도 안 해준다고. 백성들이 그렇게 불평을 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문제인데도 비유를 말하는 선지자를 원망하는 것이 바로 백성들의 상태예요. 하여튼 우리가 그런 상태가 되면 안 되겠죠. 하여튼 하나님은 수수께끼와 비유로 말씀을 하는데 이제 오늘 우리는 이 수수께끼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제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은 온 세상 나라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큰 독수리, 또 다른 독수리, 그리고 포도나무, 결국 나중에 설명을 보면 첫 번째 큰 독수리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이 유다를 침공을 해와서 마지막에 시드기야 왕을 세워놓는 것, 이게 바로 이 수양버들처럼 물가에다가 심어놓은 그 백향목 가지예요. 근데 그 포도나무 열매로 자라요. 백향목 가지인데 포도나무 열매로 자라요. 그것도 수수께끼예요. 일단 하나님께서 다 설명을 하시지만 하여튼 그렇게 되는 거. 바벨론, 유다, 그리고 두 번째 독수리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뭘 드러내십니까? 바벨론이든 애굽이든 유다든 이스라엘이든 모든 나라들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나라를 주관하고 계시는데 자, 유다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첫 번째 큰 독수리가 이 마지막 유다왕 시드기야를 잘 심어놓았는데 이 심어놓은 시드기야가 두 번째 독수리를 향하여 가잖아요. 7절에서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물을 받으려고 어디로 가느냐, 그죠? 유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벨론을 피해서 애굽으로 간다는 것, 이게 바로 물을 받으려 가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온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데 백성들은 하나님의 손을 향하지 아니하고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나라, 좀 더 커 보이고 좀 더 강해 보이고 좀 더 나에게 잘해줄 것 같은 누군가를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면 좀 더 내가 편한 자리, 좀 더 내가 뭔가 많은 소득을 얻는 자리, 이익이 되는 자리, 그런 거 뭐 좀 더 뭔가 나은 자리, 그걸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손을 의지하고 사십니까?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힘들더라도 내가 어렵더라도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저 애굽이 더 많이 도움을 줄 것 같아. 지금 바벨론에 대해서 나는 지금 학대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신을 하고 애굽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이미 우리가 16장에서 살펴봤지만 에스겔 16장 26절에서 이 이스라엘 유다가 애굽과 행음하는 음란한 행동을 한다는 그런 식으로 비유를 했잖아요. 16장 26절에 하체가 큰 내 이웃 이웃나라 애굽 사람과도 음행하되 심히 음란히하여 내 진노를 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야 되는데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제쳐두고 생각 없이 이 나라가 크냐 저 나라가 크냐, 이 나라가 나에게 좋은 걸 주냐 저 나라가 나에게 더 많은 유익을 주냐, 여러분 이 사람이 나한테 도움을 많이 줄까 저 사람이 많은 사람 도움을 줄까, A와 B가 양쪽에 내 앞에 있는데 여러분이 선택하면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도움을 많이 줄 자를 선택하겠습니까? 조금 줄 자를 선택하겠습니까? 많이 줄 자를 선택하는 게 인지상정이죠. 모든 사람이죠. 그런데 핵심은 뭡니까? 그 도움도 크든 작든 많든 적든 간에 도움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야 이게 커 보이고 좋아 보이고 해봐야 가보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 결과가 10절에 보면 본문 10절에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아주 물을 받으려고 갔는데 오히려 말라버리는 거예요. 실패죠, 실패. 하나님은 인간의 불신앙 생활을 실패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유다가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을 의지하다가 결국은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열왕기하 24장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그러니까 처음에 이 유다의 그 마지막 왕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의 세 왕이 요시야의 아들들 세 왕이 있는데 이 애굽이 처음에 여호와스를 쥐고 잡아가고 그다음에 여호야김을 세워놓고 엘리야김을 이름을 바꿔서 여호야김이라고 해놓고 근데 바벨론이 와서 또 여호야김 잡아가 버리고 여호야긴 세웠다가 그다음에 또 여호야긴 잡아가고 그다음에 시드기야를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유다는 지금 애굽 왕이 세웠다가 바벨론 왕이 세웠다가 전부 다른 나라에 의해서 왕이 세워지는 아주 괴뢰 국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럼 마지막 시드기야는 자기를 세워준 나라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 네가 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나한테 조공을 이렇게 내고 얼마 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잘 돌봐줄게. 이게 바벨론이 유다 왕 시드기야와 맺은 조건이에요. 그런데 몇 년을 섬기다가 시드기야는 바벨론을 배신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애굽을 의지하러 가는 거. 이게 바로 이 마지막 상황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시드기야 왕 때 계속해서 외친 게 뭐냐 하면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래야 산다. 그래야 산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왜 우리가 아니 나라가 독립을 하고 투쟁을 했으라도 우리나라를 지켜야지 왜 항복하라고 하느냐. 이 말 때문에 막 예레미야를 막 죽일 듯이 달려드는데 실제 그 말은 뭐냐 하면 애굽으로 가서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에 항복해라. 왜냐하면 이미 므낫세의 죄악 때문에 유다는 망하기로 작정되어 있는 거예요. 벌은 받아야 돼요. 어떻게 벌 받을 거냐? 애굽으로 가서 벌을 좀 피해 보려고 하면 완전히 망하는 길이다. 차라리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그래도 살아남는 길이다. 예레미야가 그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냥 매국노라고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바벨론에 대해서 시드기야가 배신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은 실패로 돌아간다. 지금 그 얘기가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 디아스포라 백성들에게는 에스겔과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는 유다에는 지금 시드기야 왕이 있어요. 저 시드기야 왕이 결국 바벨론 배신하다가 결국 망하게 될 거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생각과 자기 시도를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하면 결국은 실패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백전백패, 완전한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33편 10절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은 대대하고 무궁하게 이르지만 민족들, 나라들, 인간들의 사상과 모든 생각들은 하나님께서 다 폐하시고 무효하게 효력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를 배신하고 저 나라를 의지하면 그러면 우리가 좀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시드기야의 생각이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완전히 무효화시키겠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독수리, 두 독수리 사이에서 유다가 처음에 물을 받던 그 바벨론을 배신하고 애굽으로 가려고 하다가 결국은 망하게 된다. 이 얘기가 지금 에스겔이 그 자기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그런 수수께끼와 비유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실 때 이처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은 어떤 때는 비유로 또는 수수께끼로도 말씀을 합니다. 하여튼 우리는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한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도 물론 여러 가지 병도 고치고 뭔가 일도 많이 하시지만 예수님이 제일 많이 하신 것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자신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가장 기본적인 사역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말씀을 하시지만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을 합니다. 비유로. 그러니까 무리들에게는 비유로 말씀을 하세요. 잘 아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많은 성경이 많은 비유들이 있지만 4가지 밭의 비유만 봐도 어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이 씨가 길가에 또 떨어지고 또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밭에도 떨어지고 아주 좋은 옥토에도 떨어졌다. 길가에 있는 떨어진 그 씨는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데 새가 와서 금방 쪼아 먹어버렸다. 없어져 버렸다. 돌밭은 처음에는 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돌이 흙 속에 있기 때문에 그냥 흙에 떨어져서 뿌리가 내려가는데 뿌리 밑에가 큰 돌이 있어서 뿌리가 더 뻗을 수 없어서 햇빛이 쬐니까 물이 없고 그냥 금방 말라버렸다. 또 어떤 거는 이 가시나무와 같이 자라면서 알곡을 맺는 것 같으면서 계속 찔리고 상처받아서 결국은 알곡을 제대로 맺을 수 없다. 그런데 관리를 잘한 옥토밭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 그 얘기를 해주면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합니다. 그게 그렇지, 당연하지, 당연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유의 핵심, 비유의 목적, 비유의 의도가 뭔가, 이것은 모든 무리들에게는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따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여러분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사람임을 믿으십니까?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많은 무리들처럼 그렇게 넘어가 버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의 제자는 말씀을 통해서 이게 이거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줍니다. 제자들에게 이 씨는 복음, 생명의 씨앗, 말씀이다. 밭은 사람들의 마음이다. 사람들의 어떤 마음에 따라서 씨앗이 떨어져도 어떤 사람은 아예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길가의 밭과 같은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은 돌과 같이 뭔가 속에 가득한 게 있어가지고 말씀이 더 이상 뿌리를 내릴 수 없는 사람, 가시와 세상의 염려와 재리 유혹 이런 걸 더 좋아하다가 뭐 예수도 믿고 돈도 좋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아하는 사람들은 가시덤불이에요. 뭐 다 좋으니까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니까 뭐 더 좋아가지고 나는 뭐 괜찮다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그 사람이 가시덤불이에요. 가시밭 인생입니다. 진짜 옥토는 다른 거 다 없이 주어진 말씀이 잘 자라나서 열매를 결실을 하는 사람,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실천하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결실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옥토다. 예수님 그렇게 설명을 해주잖아요. 이게 천국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고 말씀을 하시지만 제자들에게는 그 비밀을 깨닫도록 설명해 주시고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처럼 제자들에게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신다는 거 기억을 해야 되고,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자, 유다는 왜 바벨론을 배신을 하고 애굽을 향하여서 갑니까? 물을 받으려고. 뭔가 이 포도나무는 물이 없으면 못 자라잖아요. 식물은 다 물을 받아야 되잖아요. 물을 받아야 되는데 바벨론의 물을 받을 것이냐 애굽의 물을 받을 것이냐 이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뭐냐 하면 진정한 우리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육신의 갈증도 있고 영적인 갈증도 있습니다. 우리가 뭐 육신의 갈증, 목마르면 진짜 힘들잖아요. 물을 마셔야 됩니다. 근데 영혼의 갈증도 다 있습니다. 예수를 믿건 안 믿건 간에 모든 사람들은 영적으로도 갈증을 느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수도 아덴에 가서 전도할 때에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3절에 보면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그랬어요. 그 사도 바울이 아테네 가보니까 여러 신상들이 이 제우스와 그 모든 히랍의 헬라의 신하들이 다 많잖아요. 그 신하들이 전부 신상들을 다 만들어 두었어요.
그리고 이제 많은 신들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또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혹시 놓친 신이 없을까? 우리가 혹시 모르고 그래서 놓쳐가지고 그 신이 혹시 삐져 있지는 않을까? 그래서 아예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런 제단까지 만들어 두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종교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뭔가 갈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우상 숭배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거짓 종교들도 마찬가지고 뭔가 왜 그렇게 가느냐? 이 종교심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갈망 때문에. 뭔가 채워지고자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가도 거기에는 해갈이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면 물 마시러 다닐 필요가 있습니까? 다닐 필요도 없어요. 어디 갈까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생수가 속에서 솟아나는데 뭘 마시러 이리 가볼까 저리 가볼까 염려하겠어요. 예수는 자신이 바로 생명의 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강조하고, 물론 그 생명의 물이 성령님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영적인 갈증, 인간들은 영적인 갈증을 가지고 물을 받으려고 이리저리 찾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나 진짜 갈증의 해갈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도 비유와 말씀을 하시지만 자신이 해답을 줄 수 있는, 갈증을 해갈할 수 있는 그분이라는 거, 이걸 얘기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의 그 시도, 이 애굽을 가서 물을 받으려고 한 그 시도를 무효하게 하셨는 것처럼, 그럼 예수님은 뭘 하셨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사탄의 시도를 꺾어 놓으시는 것, 사탄의 시도를 무효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탄은 예수를 없애려고 애를 쓰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제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뱀에 대해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있어서 뱀의 후손이 사탄이 여자의 후손, 여자의 몸을 통해서만 나오는 남자의 자손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 사탄이 예수를 잡으려고 하지만 그는 발꿈치를 상하는 정도다. 그러나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완전히 멸할 것이다. 이게 바로 처음 원시 복음이 그렇게 선포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건 뭐냐? 사탄은 예수를 없애고 죽이려고 하지만, 십자가에 못 박게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로서, 생명의 부활로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시도를 무효하게 만드는 분이 바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교회를 흔들어 놓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교회가 승리하게 합니다. 예수 안에서 진정한 우리는 승리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수께끼와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것도 보면 말씀은 또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실제로 그 수수께끼와 비유의 모든 해답을 다 실제 삶으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수수께끼와 비유의 해답은 무엇입니까? 방금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수수께끼와 비유의 해답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수수께끼와 비유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만 알면 수수께끼와 비유의 그것이 도대체 무언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수수께끼와 비유가 뭐지 하고 또 그냥 궁금증만 가지고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해답이 되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뜻이 무언가를 정확하게 알고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잘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수수께끼와 비유로 에스겔을 통해서 가르친다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백성으로 잘 살아가야 됩니다. 그 가르침을 잘 받으려면 첫째가 뭡니까?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되죠. 말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말씀의 신앙입니다. 세상의 종교는 말씀과 상관이 없어요. 뭐 거짓된 우상들, 신들이 뭐 말을 했습니까? 뭐 불교에 경전이 있긴 하지만 그 경전은 석가가 뭔가 가르쳤다고 하는 걸 제자들이 뭐 기억해가지고 뭐 쓰기는 썼지만 그 본문을 읽어보면 보통 사람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아무것도 몰라. 무슨 신경 막 줄줄줄 아무리 막 중얼중얼 외우고 있어도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아무것도 몰라요. 말씀의 종교가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말씀의 종교가 아니라 인간이 얼마나 노력하고 헌신하고 들여서 복을 받을 것인가.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 이런 것들을 강요하고 그러면 복 받는다고 강조하는 것이 세상의 종교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제일 중요한 일이 뭡니까? 그러면 말씀을 듣는 일.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어요. 말씀을 안 들어서 늘 엉뚱한 길로 가고 안 듣고 안 믿어서 늘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기만 하면 하나님 백성으로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만드셨느냐. 이사야 44장 8절에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로부터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듣게 하지 않았냐. 하나님 그 말씀하세요.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듣게 하시는 하나님, 알려주시는 하나님. 다른 신은 들을 소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만들어 놓은 우상이 무슨 말을 하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오늘 지금도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얼마나 시간을 좀 보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얼마나 정성을 좀 쏟고 계십니까? 우리가 성경 읽기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뭐 하긴 하지만 열심히 하는 분도 있고 겨우겨우 하는 분도 있고 아예 그것도 못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복은 다 받기를 원하죠. 하나님 앞에 복 받기 싫어하신 분 계십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복 받기를 원해요. 그러면서도 말씀은 안 들어요. 안 들어. 들려줘도 힘들다, 모르겠다, 귀찮다. 답은 다 있는데도 그냥 모른다고 귀찮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귀가 열려져야 돼요.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야 합니다. 바벨론도 애굽도 이스라엘 유다 모든 나라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지금 유다가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신하고 애굽으로 가는 것은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도 주관하고 하나님이 애굽도 주관한다는 걸 알면 이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온전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듣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어떤 나라 때문에 뭐 두렵다, 큰일 났다, 못 살겠다 이런 것 가지고 염려 걱정할 것도 없고 야, 저 나라를 가면 저 나라와 동맹을 맺으면 복 받겠구나 이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진짜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솔로몬이 그런 고백을 해요. 전도서 2장 24절에 보면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솔로몬이 왕이잖아요.
왕의 자리에 그 음식 잔치가 어떻겠습니까? 아마 오늘 주일 점심 식사를 해도 솔로몬 왕 잔치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게임도 안 되는 거죠. 엄청나게 맛있는 음식도 많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풍성해요. 먹고 마시고 그리고 또 열심히 수고하면서 뭔가 어떤 소득을 얻고 그러면서 사람들 그걸 기뻐해요. 오늘 맛있게 먹었다, 오늘 돈 벌었다 그러면서 기뻐하는데 솔로몬의 결론이 뭐냐? 이것도 본저 이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다.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기쁨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서 나오는 거다, 기쁨도. 그럼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수고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죠. 수고하면서 이게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것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강해 보이고 저 사람이 내 편이 되면 나에게 뭔가 좀 좋은 거 줄 것 같고 그래서 그 사람하고 뭐 싹싹 가까이 하려고 하고 이 약삭한 그런 생활, 이게 진짜 허무한 생활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을 신뢰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렇다고 뭐 어떤 사람 미워하라 그 얘기는 아닙니다. 사람을 가까이 하되 사랑하긴 하되 그를 의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도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잖아요. 여러 가지 시도를 합니다. 계획을 세우고 앞으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많은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그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계획이 되면 이것은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우고 시도를 해도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 4장 13절 14절에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처럼 생각하십니까? 쉽지 않습니다. 저도 그게 잘 안 된 것 같아요. 내가 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인데 참 허무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럼 내가 뭐라고 살지? 뭔가 이상한 생각이 들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인생의 계획이 그런 거예요. 인생의 계획이. 이 어떤 부자가 내가 어디 가서 장사를 해가지고 크게 막 부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많은 것들을 모을 것이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 야고보 사도가 얘기를 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부자가 많은 알곡을 추수하고 예수님의 비유에 그 창고를 가득히 쌓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 영혼아, 이제 내가 이렇게 많은 걸 쌓았으니까 자 이제부터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랬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데려가 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많이 쌓아놓은 게 어디 갑니까? 다른 사람 손에 다 넘어가는 거죠. 이처럼 오늘 우리가 계획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는 인간의 계획이 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온 세상을 어떻게 다스려 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들어쓰시는가, 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그 안에서 어떤 계획을 세워나가고 어떤 일을 진행을 해나가야 됩니다. 이게 지혜로운 자의 생활이에요. 자, 여러 가지 예를 있지만 예를 들어서 모세를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 그러잖아요.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나왔는데 광야로 나와서 이제 그 시내산 아래 머물러 있는데 장인 이드로가 이제 모세가 이제 사위가 애굽에서 나왔다는 얘기 듣고 이제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아주 한심한 거예요. 왜냐하면 알다시피 나온 사람이 남자 장정만 60만 명 이상입니다. 여자들, 어린아이들까지 하면 200만, 3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모세가 혼자 앉아서 모든 사람들의 생겨나는 문제들을 다 들고 오면 혼자서 재판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한다고 해도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장인 이드로가 보니까 야 이건 말도 아니야. 그러면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이거 혼자 담당하면 이거는 백성들도 힘들고 사위 모세 당신도 지쳐 죽을 거니까 이거 이럴 것이 아니라 중간 지도자들
이 중간의 지도자, 천부장, 백부장, 또 50부장, 10부장 이런 중간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안 되는 그런 문제만 올라오면 차라리 제일 끝까지 올라오는 그런 문제만 해결하라. 쉬운 문제, 인간 사이에 뭐 갈등 문제 그건 누구나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중재자가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세우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출애굽기 18장 2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더불어서 이제 쭉 얘기를 하면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그 모든 사람들 중에서 중간 지도자들을 이제 세우는 거, 그 일을 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모세는 이드로의 의견을 따릅니다. 아, 그렇지. 내 혼자 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이끌어내게 하신 것, 그것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뭐 모세가 끌고 가면 됩니다. 그런데 좀 더 효율적으로, 좀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천부장도 세우고 백부장도 세우고, 그래서 천부장은 10명의 백부장만 다스리면 되고, 백부장은 자기 밑에 50부장 2사람만 다스리면 되고, 50부장은 자기 밑에 5명의 10부장만 다스리고, 10부장은 10명의 식구들만 다스리면 되고, 그러면 전체가 하나로 다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이드로가 주는 지혜였어요.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진 이드로의 그 말을, 그 계획을 모세가 수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뜻을 정한다고 할 때에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합당하냐 아니하냐, 이것부터 정확하게 알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얼마든지 그런 좋은 계획은 세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상관이 없는 내 시도, 내 의도, 그래서 그냥 내가 잘 되고 그냥 내가 복받고 내가 건강하고 그냥 내 것만 잘 되려고만 애를 쓰는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이런 계교를 꾸미고 저런 애를 쓰고 이 사람을 의지하고 저 사람에게 전화하고 막 이 사람 찾고 막 이 사람 의논하고 그걸 열심히 해봐야 얼마 못 갑니다. 다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므낫세의 죄로 말미암아 유다는 망한다고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망하느냐? 애굽을 의지하다가 완전히 박살나게 완전히 멸망당할 거냐? 바벨론을 의지해서 그래도 바벨론 포로로서 뭔가 준비되었다가 회복될 수 있는 그 길을 따라갈 거냐? 바로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르면 인간의 생각으로 살다가 결국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수수께끼와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독수리 얘기, 2마리의 독수리, 그리고 그 중간에 끼어있는 포도나무, 백향목을 꺾어 심었는데 이 백향목은 좀 존귀한 거니까 왕을 심었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왕을, 시드기야 왕을 세워 넣었는데 이 왕이 진짜 물은 바빌론에서 받아야 되는데 애굽에게 물 받으러 가다가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다 말라 비떨어진다. 동풍에 부딪힐 때 아주 마르지 않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완전히 말라서 유다는 멸망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수수께끼와 비유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어떤 통치와 섭리 속에서 그 하시는 일들을 비유로 설명을 하신 겁니다. 물론 그 해답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수수께끼와 비유의 핵심이라는 것. 예수님만이 천국의 비밀을 주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이 우리의 계획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세워질 수 있도록 사탄의 계획을 무너뜨리고 주의 백성들, 교회의 목적을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안에서 수수께끼와 비유를 푼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수수께끼와 비유의 해답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해답,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성도로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속에서 위로를 얻고 마르지 않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